중국 선교에 모든 일생의 시간을 쏟아부었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교회당을 들락거리는 거, 그런 것 말고 이제 정말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데 목사님, 도대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면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나요?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다시 청년에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내지?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야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마찬가지네. 성령의 역사가 자네 마음속에 역사할 때 그때부터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경험해야 되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이시고는 이제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지금 놀라운 약속 한 가지를, 놀라운 명령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전에 너희는 분명하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사도된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저는 오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고 싶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숨을 쉴 수도 없을 조차의 분위기였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혜사로 주시겠다고 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곳 한 곳에 모여서 간절하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또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순종하여 이제 기다리던, 성령을 기다리던
무리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불로 임하셨더니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바람, 성령의 놀라운 생기가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다른 나라의 말, 방언으로 그들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 같은데 한 가지의 진리를 그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것이 그 당시의 설교의 주제, 캐리그마였고, 그리고 그들의 복음 전파의 주된 주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한 그들은 예수님을 강력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거리로 나아가고 그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생기를 체험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데도 때로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오순절의 사건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반드시 경험돼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이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각 개인이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의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된 진리는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 120명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결과를 이야기하자면 한 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숨어있던 그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는 변화되어야 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만나고도 그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의 놀라운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 전에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의 과정은 충성하는가? 우리의 과정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심으로 주의 놀라운 사역을,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해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지만 주님께 지속적으로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까? 조은숙 님이 쓴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현대의 주인공들, 부모님의 세대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의 세대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부모님의 세대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그들이 불안한지 항상 그들을 품에 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불안정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과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책의 끝부분에서 마침내 작가 부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그들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렇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못한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에 절어 살듯 우리의 삶은 성령에 취해 살아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식구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의 개인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닿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으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쓰러져 있던 모습이 일어나게 되면서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그 순간까지 주님께 정말로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음식 없이 며칠을 살아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아도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영위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단 한 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숨을 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육신에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호흡이고 숨결인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생활을 힘있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명을 약동하게 하고 우리에게 성장과 변화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 우리 본문 조금 뒤쪽에 가면 사도행전 3장 1절이 있는데 증언을 잠깐 우리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면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그들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본문인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에는 기적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120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인구가 약 40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400만 명 중에서 120명은 너무나도 적은 숫자이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셨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가장 처음 교회, 신약 교회가 태동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줄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기도했나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올 것으로 믿음으로 믿으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자꾸만 우리가 잘못된 것,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완전하게 100% 헌신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붙잡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새벽에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의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제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애통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픈 부분을 분명하게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조차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충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무디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R.A. 토레이 목사님, 저는 R.A. 토레이 목사님도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무디 목사님의 전기를 쓰게 되었는데 얼마나 무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혀 그의 생일을 살아갔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더욱더 처절하게 느낀다. 내가 잠깐이라도 이기심과 교만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 나는 다시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때마다 시간마다 엎드려서 나를 비우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내가 이기심과 교만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다시 내게 임하시고 내게 채워주신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무디 목사님의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날마다 쓰러짐을 경험합니다. 조금만 서 있는 것 같으면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육신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남은 모든 생애의 시간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은 2000년 전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 혹은 산 건너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은 생애의 시간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겸손하게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디 목사님이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더욱더 처절하게 느낀다. 내가 잠깐이라도 이기심과 교만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 나는 다시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때마다 시간마다 엎드려 나를 비우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무디 목사님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절히 주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을 슬프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동행하느냐는 질문에 날마다 겸손하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이 얼마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가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